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오십니다. 당신은 그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 산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 그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장례 차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막 트로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트로트 좋아하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박자하고 음만 맞으면 그냥 잘한 것 같다, TV에 나왔을 정도니까 잘한가 보다, 저의 식견이 별로 없으니까 저 정도면 나가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오디션 평가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디션을 보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팀은 잘했고 이 사람은 표현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퍼포먼스가 좋고 연기력 또 발성이 좋고 그 목소리 톤이, 노래 톤이 참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참 국보급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또 어떤 것은 이것 때문에 아쉽고 이것은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자주 듣다 보니까, 평가단들이 이게 평론하는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들리더라고요. 조금 들려요. 저의 식견도 이렇게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오디션이 확 몰고 지나가서 어느 정도 귀가 고급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고급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귀가 막 띄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번에 뭐 임영웅이가 노래를 맛깔스럽게 잘하더라 이러면서, 또 송가인이가 그래도 낫다더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 영탁이가 좋다느니 뭐 장군인가요? 뭔가요? 뭔 군이 있던데? 하여튼 뭔 군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걔도 뭐 잘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귀가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엔 어디 함부로 가서 노래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발성이 안 좋다고. 저도 이렇게 아내한테 집에 가가지고 좀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네는 이 목소리가 너무 막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한다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힘을 빼고 불러보려고 막 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어디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노래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어디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 일 잘해, 저 사람 빠릇빠릇해, 저 사람 좀 게을러. 학교에서도 저 학생은 공부를 잘해, 저 학생은 가망이 없어. 그렇게 우리 잘나오지 않았습니까? 친구들 모임에서도 저 친구는 인싸야, 저 친구는 매력 있어서 뭐든지 이끌고 간 리더야, 저 친구는 좀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왜 저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저렇게 틱틱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까? 라면서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서도, 따뜻한 사랑이 넘쳐야 할 집안에서도 서로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욥기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욥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설교가 돌아올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 늘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이야, 저거 잘못이야, 아니야, 나는 막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봐오면서 욥과 세 친구들이 오디션 평가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랄하게 욥을 평가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인 오늘 33장인데요, 32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욥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여서 또다시 욥을 비난하고 또 세 친구 또한 비난합니다. 엘리후가 지금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33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3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죄송합니다. 네. 32장 죄송합니다.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33장 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정직해. 나는 의롭고 정직하니까 욥,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새 친구들 또한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야. 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뭣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적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욥이 그동안 쭉 욥기를 진행해 오면서 욥이 계속 자신은 의롭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엘리후가 듣기에는 얘 봐라, 자기가 뭐 하나님보다 의롭나? 너 지금 틀린 거야 라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악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들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엘리후가 생각하기에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엘리후는 욥이 천하의 나쁜 죄인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둘째, 엘리후가 지적한 욥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욥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3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셔서 너에게 이런 꿈과 환상으로 너에게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왜 너는 모른 체 하느냐?
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섭리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욥이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서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욥을 지적합니다. 3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서 보이지 않고 뼈가 드러나. 지금 욥의 생명이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파리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지금 죽음 문 앞에 서 있는데 욥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상세하게 하나씩 지적하면서 비난합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욥을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모두가 오디션 평가단 같죠. 욥은 왜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게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욥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을까요? 혹시 욥이 평소에 이 친구들처럼 남을 지적하고 틈만 나면 평가하고 너는 이래서 잘못됐어, 남을 비판했기 때문에 오늘 욥이 인과응보적인 측면으로 똑같이, 야, 너 나 그때 힘들 때 어렵게 했으니까, 그때 가시 같은 소리 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하고 지금 친구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일까요? 욥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기에 친구들이 일제히 나서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욥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건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은 평소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지적하며 남의 약함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고아를 먹이고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과부의 삶을 인도했고 벗은 자의 의복이 되어주었습니다. 욥은 연약한 자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욥은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공감했기에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처럼 여기며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판단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공감의 사람이었는데 욥의 공감이 욥의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떤 일을 나타냈을까요?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욥이 공감하여서 고아와 과부, 옷 없는 자, 가난한 자, 오늘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감의 마음을 품었더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소생케 해주는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공감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이 공감해 주는 것, 욥이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것, 그것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공감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욥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 그 마음이 긍휼해지고 그 영혼을 볼 때 그냥 쌩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길거리에 배치를 굶어서 떼꾸죽물이 흐르는 그 아이를 볼 때 더러워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었더니 그 영혼들이 나의 가족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 몰라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랑 달라 이러실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욥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모습을 닮았구나 이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깊게 욥은 만났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31장에 보면은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눈만 뜨면 어디 긍휼을 베풀 자가 없나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이 공감으로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의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자막 나올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우스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헐벗고 배고픈 자들을 돕고 있기에 첫 장에 욥기 1장 1절에 욥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의 고난 앞에 욥을 공감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너가 잘못 살았어. 너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기에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지적합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욥의 상황 가운데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욥을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이라면, 욥에게 먹을 것을 얻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받는 욥에게 욥의 대변자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공감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욥은 어느 하나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욥 그는 지난 날이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욥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저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시는데 왜 이 욥의 고난 앞에 잠잠히 계셨을까요? 이 수없이 많은 말이 오고 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셨을까요? 욥을 읽을 때마다 늘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좀 나서서 말씀해 주시지, 친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좀 말씀해 주시지, 참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처지를 공감하면서 베풀어 주셨듯이, 욥이 지금 이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욥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았는지, 욥이 그 많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듯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공감해줄 욥과 같은 자들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았을까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닌 마음을 같이하여 공감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위로해주고 해줄 마음을 같이 해줄 사람을 말입니다. 이 욥의 상황의 모습과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의 많은 인생을 그저 두지 않으시고 공감해 주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예수님은 그 공감해 주시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고통당하는 자, 위기를 만난 자, 그런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도 멀게 느껴지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공감의 마음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싶은데요, 이 찬양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찬양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그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내가 그 영혼을 공감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살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말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함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지적만 하는 삶을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 고통을 당한 자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당하는 자의 공감이 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욥이 되어 욥과 같은 자들을 다시금 소생케 하고 힘을 덧입혀주며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지적하는 자가 되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가하는 자에 늘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배웠다고, 내가 많이 한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그들을 평가하고 지적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평가보다는 공감을, 지적보다는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지적보다는, 평가보다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공감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